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단에서 간증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로지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민이기도 하고요. 현재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 3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오늘의 신학대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 늘 잊지 않고 기도와 함께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섬겨주신 대한민국 교회와 또 교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 간증을 하려고 하면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실 이 자리 서기가 매우 두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단에 선다는 것은 수많은 기도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강건하심이 저를 주장하셔야만 제가 설 수 있는 단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저의 간증은 오로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성탄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당회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교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의 간증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입니다. 본문은 이제 호세아서이고요. 호세아서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저는 딱 마치도 북한을 연상케 하고 북한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는 아모스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가 준엄한 심판을 선언했다면 호세아는 이스라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눈물로 호소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소는 말로만 한 것이 아니었고 온 이스라엘이 다 아는 바람둥이 고멜과 결혼하여서 계속해서 가출하는 고멜을 끝까지 찾아가서 몸값을 치러주고 데려오는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살려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고 눈물의 선지자 혹은 사랑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아모스 외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파국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방탕한 길로 가는 자식을 불러다가 야단도 치시며 또 눈물로 다 흘리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선포한 대로 비참한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북한 함경북도 어랑군 어대진이라고 하는 바닷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3면이 바다였고 2개의 큰 민물 호수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고장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2명의 고모, 그리고 3명의 삼촌들, 이런 수라에서 저는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2살 되던 해에 아버님과 어머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5살 되던 해에 새어머니가 3살 된 배다른 여자 동생을 데리고 들어오셨고 들어와서 2명의 동생을 더 낳으셨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는 원한 적이 없던 3명의 동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 이게 사소한 모든 대소사는 제가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8살까지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9살 되던 해에 저 새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 해에 또 새어머니하고 싸우고 집을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싸우게 된 동기는 새어머니는 저에게 너무 차갑게 대해주셨고 또한 폭력적인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장산으로 자라면서 매 한 번 못 맞고 자라온 저에게 있어서
이런 새어머니의 행동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고 매맞기 싫어서라도 집을 뛰쳐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이제 집에 가기 싫었고 그러다 보니 여름에는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자다가 학교에 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 어렸던 저는 친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었고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가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나와서 길거리 생활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9살 되던 애 집에서 도망을 쳐 나왔고 그때 저는 길거리 생활을 시작하였고 흔히 북한에서 말하는 꽃제비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워 먹고 빌어 먹고 훔쳐 먹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더 발전해서 소매치기까지 하면서 다른 사람의 배낭에 물건을 훔쳐내는 도둑놈으로 그런 아이로 전진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지속되니까 당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더는 이 아이를 이제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저를 함경북도 온성군 종성에 있는 종성계모학원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말은 고학원이고 북한말은 이제 종성학원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 갈 때 그곳에서만큼은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원이라고 하니까 배불리 먹여지고 공부만 시켜주는 그런 곳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두 개의 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꿈은 경찰이 되고 싶었던 것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이 되고자 했던 것은 다른 이유에 있는 것도 아니었고 새어머니부터 잡아놓고 싶었어요, 감옥에. 어릴 때부터 이제 길거리 생활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공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경찰이 되자마자 새어머니부터 감옥에 넣을 것이다라고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학원에 들어갔지만 내가 들어가 본 학원은 결코 그런 배움의 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첫날 저녁 학원에서 음식을 주는데 옥수수 국수로 만든 죽을 반 그릇 되는 죽을 주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에 깨어나서 학원 아이들의 상태를 보니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에 걸린 아이들 그리고 허약에 걸린 아이들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에서 말하는 고난의 행군이 들어오면서 그 한 해에 60명에서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허약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애들이 기억에 다 남아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고학원에서는 옥수수 알을 빼고 그 안에 대를 이제 갈아가지고 그 대를 10kg에다가 밀가루 한 근이라는 비율로 이렇게 갈아서 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실 말이 음식이지 먹구멍이 너무 안 갔고 그러자니 또 안 먹자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고 여튼 먹었더니 변비가 걸리고 허약 걸리고 대대적인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이 학원이었지 진짜 제가 돌아다녔던 꽃제비 소굴보다 더한 곳이 제가 당시 갔던 고아원이었습니다. 오전에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아이들을 오후에는 일하러 내보냈습니다. 봄에는 모내기, 파장 씻는 쪽으로 내보냈고 여름에는 김매기를 시키고 겨울만 되면 쫙 하면 이제 나무하러 산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변변 하나도 없어서 누덕누덕 귀여운 바지를 입은 아이들은 딱 마치도 아이들을 가축하는 그런 짐승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그들은 마구잡이로 대해줬습니다. 저희 꿈은 다 무너져 내렸고 배가 너무 고파서 너무 힘들어서 저는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의 작은 완전히 붕괴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살려고 훔쳐먹고 그러다가 잡히면 또 얻어맞고 그런 삶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학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러다간 저도 이제 살라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학원을 도망쳐 나왔고 다시 소매치기로 전국을 휩쓸고 다녔습니다. 전국을 기차로 다니면서 북한 전 상황을 그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시체가 사척에 널려져 있었고 가족들이 집을 나와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집을 나왔고 역전에는 꽃제비들이 줄에 줄을 이었습니다. 겨울에 신발이 없어가지고 비닐로 이제 발에 묶고 다니다가 얼어서 발이 썩은 어린아이들하고 굶주림에 지쳐서 죽어간 아이들 어디 가나 볼 수 있는 북한의 당시 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 정부는 또 외신들이 보고 사진을 찍는다 해가지고 수많은 어린 아이들을 잡아다가 여관에 가둬 놓았습니다. 청진역전 여관이라고 역전 여관, 함흥, 신우주, 평성, 사리원, 원산
이런 도 소재지마다 여관을 만들어 가지고 수많은 애들을 가둬 놨는데, 사실 그 기준에 어른이 4명이 들어가야 되는 그 방에다가 40명 이상의 아이들을 가둬 놨습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어,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데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좀 잔다고 해도 가로 누워 자고, 이틀이 멀다하게 하루가 멀다하게 4명에 5명에 4명 내지 5명 어린아이들이 시체가 들려나갔습니다. 어디도 모르는 곳에다가 그 어린 생명을 묻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도망을 친다고 해가지고 창문에는 쇠살창을 다 해놓고 문을 열 수도 없게 만들어놨고, 어찌다 문을 열면 그 안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왕이다라고 외쳤던 이것이 북한의 현실태였습니다. 그때 북한이 처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너무 아프게 하였고, 지금도 생각하지만 사람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리에 나와서 구걸질을 하고 있었고, 겨울에는 변변한 옷도 없어서 얼어서 시체가 된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역전 곳곳에는 시체들이 널려져 있었고, 특히 어린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너무나도 많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는 북한 이제 평양하고 개성 같은 데 못 가보고 나머지 북한 전역을 기차로 다니면서 그 전국을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 집도 또한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가정이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새어머니는 데리고 들어온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하고 다시 이혼을 하시고 자신이 사시던 본가로 다시 가버렸고, 저희 아버지는 두 동생을 맡아 키우시다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집을 반납하고 탄광에서 운영하는 기숙사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학원에 있다가 여름방학이 되어서 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저희 집은 그래도 안전하게 다 이렇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탕을 10알 정도 사가지고 저희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는데 제가 있던 고학원에서 집에까지는 기차로 한 6시간 정도 가야 되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가가지고 집을 문을 두드리니 저희 아버지나 동생이 나오는 곳이 다른 모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저희 가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이혼을 했고, 너희 아버지는 지금 두 동생을 데리고 저기 탄광 운영 기숙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지금 아버지한테 걸어가는 내내 제 마음은 제가 그때 당시 걸음으로 한 40분이면 가는 걸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2시간, 3시간처럼 이렇게 묵직한 이렇게 걸음이 잘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튼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그게 지금 잠을 자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제 아버지가 두 동생을 데리고 제 반대편을 창문을 하면서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은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목구멍에서 제가 아버지 이게 말이 잘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셋째가 여자 동생이었는데 여자 동생이 그 이제 기척을 듣고 달려 나와서 오빠 이렇게 찾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과학원에 갈 때는 새어머니도 있어서 그나마 괜찮던 동생이었는데, 새어머니가 없고 아버지가 키우다 보니 얼굴은 까마잡잡으로 게 더 야유워가지고 저를 찾는 거예요. 제가 왔다고 또 아버지도 일어나고 막내 동생도 일어났는데, 그 모습을 또 보고 나니까 아버지는 한쪽으로는 반가워는 하면서도 또 다른 한쪽으로는 뭔가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는 게, 밥 한 그릇 이제 그 식당에서 주는 밥 한 그릇 갖다가 3명에서 나눠 먹는 상황에 지금 내가 갔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입이 하나 생기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더는 이렇게 살다가는 두 동생을 딱 죽일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물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차가 들어오면 그때 당시 북한은 전기가 없어가지고 한번 기차가 출발하면 한 열흘 보름씩 막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차를 탄 손님들이 그 기차 안에서 기차가 서면 물을 사 먹고 음식을 사 먹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팔기 시작해가지고 저희 가족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그래도 옥수수 국수라도 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가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다시 아이스크림 장사, 한국말로 이제 아이스크림 장사인데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어서 나머지는 아버지한테 주고 제가 다시 고학원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셋째 여자 동생이 그때 저보고 오빠 나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아버지한테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가 엄마한테 가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제가 그 애를 그때 돈 100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애를 기차를 태웠는데, 그 애는 가는 도중에 실족이 돼가지고 엄마한테도 못 가고 사실은 이제 아직까지도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집에 와보니 저희 막내 동생은 이미 그때도 사실 몸 상태가 허약했어요. 근데 제가 그 학원에 갔다가 온 그 다음에 또 보니 이번에 막내 동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데리고 어느 산으로 가는데 야산에 갔더니 제 동생이 거기만 묻혀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동생이 워낙 허약했던 몸이었고 당시 북한에서는 장티부스라고 하는 병이 막 돌아가지고 진짜 이게 그 이제 항생제가 없으면 살아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동생이 그 장티부스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버지가 베니실린이라고 하는 그 항생제 중국 약인데 그걸 맞히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그 약을 탁 샀는데 사가지고 이거 맞히면 되겠다 싶은데 동생이 바로 죽어버린 거였어요. 이렇게 저는 셋째 그때 당시 저희 막내 동생이 죽을 때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제대로 산 피어나지도 못하고 맨 땅에 묻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는 그런 동생들에 대한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저는 이런 아픈 말을 꺼내야 합니다. 저는 그 시대에 이제 중국에 건너오기 전까지 북한을 다니면서 비록 기차도 전기 때문에 제대로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북한의 상황을 전국 다니며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건너올 때 3명의 친구들하고 같이 중국에 건너왔습니다. 3명은 다 이제 유능한 소매치기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갈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중국 가서 한 달만 소매치기 하면 금방 돈을 벌고 금방 북한에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중국에 들어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이했던 중국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많았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매치기는 더 이상은 안 했고 중국 도문에 있는 도문시 남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심부름을 했습니다. 심부를 하면 그때 그래도 장사하는 분들이 제게 돈을 조금씩 줬습니다. 그러다가 그 시장에서 어떤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시골 분들이셨고 시골에서 모기버섯을 재배하는 집안의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시 그분들이 중국 돈 70원을 줄 테니까 우리가 같이 일을 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당시 중국 돈 70원이면 북한에서는 한 3개월 정도는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기 때문에 거절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는 여러분 중국이 어떤 문화였냐면 한국의 H.O.T라는 이제 시절이었습니다. 중국에는 당시 핸드폰도 없었고 삐삐가 이제 막 나돌아오던 시대였고 진짜 옛날 90년대 중반 완전 그런 시대였고 우리나라를 말하면 그 김종환 씨의 그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가 금방 중국에 퍼져가지고 막 중국이 그때 이렇게 개혁 개방하는 그런 지금 시대였습니다. 하여튼 그 부부를 따라 올라갔는데 그 부부 중에 그 아주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님이 소개로 교회를 갔고 근데 교회는 여러분 중국 시골 교회가 이게 한국 교회처럼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마디로 말하면 창고였는데요.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집이 있고 그 앞에 창고였어요. 창고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 해가지고 사면을 그 피색 나는 휘장을 쫙 두린 거예요. 그리고 이 방석도 빨간 방석이죠. 빨간 방석, 강당도 빨간 방석, 십자가도 빨간 방석이에요. 그리고 불도 이게 반짝이고 시퍼런 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내가 경험했던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나오는 곳이는 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것이 임지가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당시 그 중국에 있을 때 제가 그 강시라는 귀신 영화를 하도 많이 봤는데 딱 내가 들어갔던 교회는 딱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튼 그 교회로 인하여서 저희가 산에 올라갔고 그 산에서 한 40-50명이 되는 북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때 저희들한테는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기도로 물질로 우리를 도와주셨고 사역리로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때 그 산에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때 당시는 너무너무 가슴이 벅찼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당시로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주님만이 우리 길이었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성경을 배워 저는 통독반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70명이나 되는 북한 사람들과 같이 배우면서 웃고 울며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의 양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저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감사했고 여기서 배워서 북한으로 내 조국 북한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분들은 주강호 전도사님과 윤법의 사모님이라고 하는 북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되는 해에 중국 산동성 일조시 바닷가에서 철야 기도하다가 체포가 되었고 그 이후로 저는 2번이나 더 북송을 당했고 3번의 북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오늘의 신학을 하기까지 사실은 많은 분들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중에는 저한테 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저의 영적 스승이었던 주강호 전도사님과 사모님이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셨고 하나님 품에 가 계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내망은 후에라도 말씀드릴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역장에는 70명이나 되는 많은 탈북민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포됨으로 인해서 산산이 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없이 마음으로 외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체포될 때 저는 중국 북경에서 잡혔는데요. 사실 그때 시대는 좀 우리한테는 아주 안 좋은 시대였던 게 탈북민들이 중국 북경에 있는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자다 이것이 이제 뉴스화로 되면서 유엔이 알게 되었고 온 세계가 알게 되면서 북한은 최고로 긴장하고 있었던 상황 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중국 식량 이하에서 잡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남조선 도주라는 이제 제명을 써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엮어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1년 넘게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에 있는 도보이부 여기로 하면 옛날 말로 안기부라고 같은 곳인데 그저 지절을 받게 되었고 참 죽을 만큼 힘든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친구의 보증으로 인해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풀려날 때 저의 몸무게는 31.5kg이었습니다. 여기 여러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그 보이부 과목 갔을 때 이미 몸이 허약한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예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갔기 때문인데 당시 저희 친구는 그 보이부 과목의 간수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를 때려야 되는 타격대에 있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도 제가 배영호라는 것을 몰랐는데 어떤 서류를 보다가 내가 배영호라고 알게 됐는데 당시 이 친구하고 저는 소학교 시절을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같은 마을이었고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는 성도 똑같아요. 북한에 배씨라는 얘기 많지는 않는데 성도 똑같아가지고 항상 명절 되면 설날 되면 음식을 해가지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인사로 오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가족 토대가 아주 좋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버지, 이모부 쪽 다 이제 법관 집안에 있던 친구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는 안 가고 지금 그 이제 보이부 쪽에 기어로 온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저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때 그 친구는 거기에 와 있었는지 모르겠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서울에서 군사복무를 못합니다. 북한의 법이 그래요. 그래서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은 저기 강원도로 가야 되고 강원도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서울로 와야 되는 이런 군사체제가 되어 있는데 그 서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서울에서 군사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집안에 돈이 많거나 아니면 집안에 힘이 센 굽이 높은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서 힘을 쓰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워낙에 집이 힘이 있는 집안 친구다 보니까 그 함경북도에서 군사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 가족이 힘을 써줬는데 마침 그때 거기에 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햇빛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 컴컴한 감옥에서 저한테는 진짜 아무 소망도 희망도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북한은 어디까지나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기대치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친척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법관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더구나 더 그랬고
저는 제일 평범한 집안의 제일 낮은 계급의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구한테도 뭐 어떻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군의관이 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이제 나가면서 비상적으로 말하는데 쟤는 이제 죽었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너무 허약하니까 이렇게 소생이 불가능했던 거죠. 그때 그 사형 선고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얼마나 마음이 울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리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좀 많이 먹게 좀 해주십시오. 이왕 죽는데 그래도 마지막 맛있는 음식이라도 많이 한번 먹고 죽게 해주십시오였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 죽기 전에 성경책 한 번만이라도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안에서 아까 말했던 그 어린 시절의 친구가 저를 이제 보증을 섰어요. 얘는 다시 남조선에 가려고 잡힌 것이 아니라 다만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 갔던 것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보증을 서가지고 제가 1년 2달 만에 정확히 1년 2달 만에 제가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그 감옥에 있는데 그 조사를 받는 시간 외에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똑똑 앉아 있어야 돼요. 얼방자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3년 동안을 성경 통독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외웠겠어요. 하루에 5절, 6절, 3절씩 암송을 했고 1년 360일 앉아서 성경만 봤는데 얼마나 많은 걸 했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아무리 많이 외웠고 많이 공부했대서 나를 봐주는 그런 나를 아니었다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영적인 공격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많이 외웠던 말씀 암송이 제 머리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지금 기억을 해내고 싶은데 기억을 해낼 수가 없어요. 외부의 그 영적인 압박이 얼마나 강하게 들어오는지. 그래도 그때 생각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리고 주기도문. 이것이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약간 좀 그 시기 약간 여름이었는데 햇빛도 없어요. 감옥이다. 그 지하의 감옥이다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내 눈에는 한 줄기에 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내 안에는 또 다른 배영호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나의 작은 배영호의 모습을 제가 보기도 됩니다. 성경책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성경책 좀 볼 수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꿈에서 제가 중국에서 통독반에 있을 때 막 그 성경 봤던 그 모습들을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여러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내가 그때 그런 꿈을 꾸면서 나는 살아서 나갈 수 있겠구나. 어떤 방법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하나님이 저는 살려주시겠구나라고 하는 한 가지의 희망을 품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보이부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제가 자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보이부였고 또다시 경찰서에 넘겨졌고 거기서부터 4년 11개월이라고 하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범이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잡혀나갔을 때 한 번 교도소에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한 번 갔던 교도소를 또 다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당신 몸이 너무 허약하니까 이제 교도소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몸이 바람 따라 움직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번만큼 한 번만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뭔 기도를 제가 했겠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 손에 결탄코 2번 다시는 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당신의 능력으로 살려주셨고 그 안에서 좋은 간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교합 안에서 감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3년 몇 달 살다가 나올 때는 67kg에 돼서 그 감옥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북한 사람들은 교도소라고 하면 이제 살아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거꾸로 완전 죽어서 들어갔다가 오히려 더 건강해져서 2007년 10월 달에 만기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월 달에 다시 중국에 건너왔고 당시 한국에 먼저 와 있던 우리 통독반 출신들이 제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저에게 한국으로 가자고 한국에서 신앙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저를
꼬셨고, 뭐 처음에는 꼬신 거죠. 지금 내가 한국 가본 적이 없으니까 꼬셨고,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도 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올 때 저는 신학을 목표로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중국을 떠나기 전에 그 감옥에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저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루 3끼를 먹어도 지금 부족한데, 그러나 생명이 지금 위기에 달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매달렸을 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저는 당시 한국으로 오다가 잡히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제가 보육 감옥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상황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두려웠어요. 두렵고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평안을 허락해 주셨고, 가도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욥기서의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시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했어야 되는데 일단 잘못 이해하고, 제가 뭐 한국에 가면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구문보화를 가득 주실 줄 알았어요. 여튼 그런 그 말씀을 받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걸쳐서 드디어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캄보디아에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저는 그 6개월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저는 원래 여자로 상처를 받았던 몸이어가지고 여자에 대한 편견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그런데 캄보디아 6개월 살면서 탈북민 여성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간증을 듣는데 제 폐가 천갈래 만갈래 막 찌르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21세기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일까? 말도 모르는 남자한테 팔려가고 임신매매 당하고, 말도 모르는 남자아이를 낳아줘야 되고, 아니 또 밖에 나가면 도망칠까봐 집문을 잠그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슬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캄보디아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 이런 아픔과 고통 우리 민족만이 겪는 아픔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다 그런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철없는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행기를 인천공항에 딱 내리니까 다른 사람들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제 마음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루면 오는 이 거리를, 이게 몇 달 만에 지금 왔고, 사람이 좀 인간처럼 살아보겠다고 이 길을 나섰던 수많은 우리 북한 사람들이 얻어맞고 빗어지고 죽어나간 이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리 불공평하실까?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도 불렀고 찬송도 했고 기도도 했는데,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은 뭐가 공평하고 뭐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일일까? 그때부터 저의 마음에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바로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의 상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자고 깨나면 온 이불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쩍하면 이제 악몽에 시달리가 깨어나기를 수십 번이었습니다. 술이 없으면, 술을 먹을 줄 몰랐던 제가 어찌다 술을 한번 마시게 됐는데, 술이 없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학을 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사회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한 8년이 되던 어느 날, 제가 거제도 조선소 앞바다 바위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 주셨고, 그런 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그렇게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마 그때 너무 막 서러워서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으로 들려주는 음성은 이젠 됐다 영호야 가자라고 하는 마음의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다시 신학도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신학도의 길은 저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어림의 길이었습니다. 9살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고 살았던 저에게는 또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런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한 믿음이 있었기에 버텨내면서 세상의 미련을 아낌없이 떨쳐낼 수가 있었습니다.
학부 1학년 2학기 때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예쁜 딸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살 된 또 저희 딸도 얻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내도 장신대 교회 음악과 들어가 성악을 지금 공부하였고 지금 이제 올해는 4학년 졸업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간증이 길지는 않지만 저희 간증을 들어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급하게 달려왔다면, 너무 브레이크 없는 차같이 인생을 살아왔다면 한 번쯤은 좀 뒤를 돌아볼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사는 삶이 다를 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은 여러분이나 저는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고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북한에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북한으로 향하고 계시다는 것은 명백하고도 자명한 일인 것은 그 증거가 바로 저희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제1의 국가, 그리고 낙후된 도시, 인권이 전혀 없는 나라라고 하는 수식어가 북한에는 붙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제 고향의 숲, 그리고 모든 만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내 동포들을 아직도 저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저 땅에 저 주님의 마음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직도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내 가슴을 빼앗고 총살하고 죽이고 집밥은 저 나라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무엇이 좋겠습니까? 다시는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고 싶지도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서 숨을 쉬는 이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그 결정적인 이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주신 주님의 사명이 있게 저는 저의 마음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을 생각하면 많이 실망스럽고 화가 날 수 있는 북한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줬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총과 폭탄을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과 자녀를 잃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소수에 불과한 사탄들이라고 한다면 아직 그 안에는 2천만이나 넘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우리 동족들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몇 가지 요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첫 번째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우상숭배가 하루빨리 척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상숭배는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제일 큰 요인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 많은 우상숭배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땅의 우상숭배가 하루빨리 무너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중국의 탈북민 여성들이 한 30만 정도에 추정하고 있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임신예매로 중국에 팔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2만 5천의 탈북민들이 중국 감옥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3년 동안 북한에서 중국 이 사람들 안 받다 보니까 지금 중국 이제 경찰들이 그들을 데리고 있는데, 이들을 하루빨리 난민으로 인정해서 유엔과 대한민국이 빨리 힘을 합쳐서 이들을 구출해낼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남한에 와 있는 3만 4천의 탈북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충만한 사랑을 받고 통일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또 우리가 많은 탈북민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다만 세속으로 물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왜 여기를 왔는지, 지금 나는 왜 신학을 하고 있는지 라는 그것을 궁극적인 모든 목표를 제대로 실행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꼭 위대한 반석 위에 서서 이민족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로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의 마지막 기도를 CCC 창립자이셨던 김중원 목사님의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그 기도를 대처하려고 합니다. 함께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탯줄, 말씀의 탯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심과 양심이 을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